오늘은 예수님의 승리의 입성, 부제로는 순종과 예배를 받으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마가복음은요, 총 16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1장부터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마가복음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만큼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일이며 그 의미도 매우 크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승리하시기 위해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겉옷과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왕의 입성을 환영했던 날을 기념하여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그날은 또 고난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그날을 기점으로 유대인의 박해가 거세져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승리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세상도 대가 없는 성공은 없습니다. 구약 말씀에도 광야를 통과하지 않는 가나안 땅은 없습니다. 교회도요, 고난 없는 승리는 없고요, 예수님의 희생 없는 면류관도 없습니다. 반드시 승리는 고난 뒤에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고난을 통과해야 하지만 예수님이 결국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승리가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귀한 승리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승리하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실패한다? 아닙니다. 그건 역설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승리와 우리의 승리가 상관없는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우리를 승리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라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승리의 여정을 따라가며 그 승리의 비법을 우리가 발견했으면 좋겠고요. 저와 여러분도 반드시 승리자로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시면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에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고 명령하시는 예수님과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이르기 전에 감람산 벳바게에 도착하셨습니다. 벳바게는 익지 않은 무화과들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익지 않은 무화과들의 집. 왜 그런 이름을 지었는지는 주석에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는데 아마도 해발 고도가 높아서 익지 않은 무화과를 저장하기에 좋은 장소라 그렇게 불려졌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무화과가 익기에는 너무 해발 고도가 높아서 무화과가 잘 익지 않는 곳이다 라는 의미로 이런 이름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근처 산에 감람산이 있었는데 이 무화과는 잘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올리브, 이 감람산, 올리브를 키우는 산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또 이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는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낮에는 예루살렘 성에서 가르치셨고 밤이면 쉬시던 곳이 바로 이 감람산 언덕입니다.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약속하시며 승천하셨던 장소가 바로 이 감람산 벳바게입니다. 그리고 또 베단이라는 지역이 나오죠. 베단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번민하는 자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번민하는 자의 집. 그 이름만 들어도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죠. 실제로 나병 환자였던 시몬과 병든 나사로, 그의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았던 곳입니다. 고난의 여정 중에 예수님은 이 베다니 지역에서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도 보이셨고요. 또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 그런 놀라운
은혜스러운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벳바게와 베다니 그 사이에 이르셨을 때 제자 둘을 보내시며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어오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누가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말씀하면 줄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 2절과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과 3절의 말씀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아멘. 자, 여기에 나오는 제자 둘은 베드로와 요한으로 추정하는데요. 갑작스럽게 나귀를 끌고 오라는 것은 사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설명이 명확하지 않은 부탁을 들으면 불만을 갖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왜 자세히 설명해 주지 않고 일을 시키느냐고. 그런데 제자들은요, 놀랍게도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에 즉시로 그대로 순종합니다. 우리 4절에서 6절의 말씀도 읽겠습니다. 4절에서 6절 시작.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아멘. 자, 제자들이 가보니까 진짜 나귀 새끼가 문 앞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풀어서 가져오려고 하는데 거기 서 있는 어떤 사람, 아마 주인이었겠죠. 왜냐하면 이에 허락하는지라 라고 하는 6절 말씀이 나왔으니까 남의 나귀 새끼에 대해서 가져가십시오 라고 허락할 수는 없으니 이 사람이 주인이었을 것입니다. 나귀 새끼를 어디에 쓰려고 가져가시오 라고 물을 때 주가 쓰시겠다 하십니다 라는 그 한마디에 즉시 허락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사실은 이상합니다. 우리의 상식 바뀝니다. 이해되지 않는 순종이 대거 등장하는데요. 나귀 새끼 끌고 오라고 하니 제자들이 순종하고 어디에 쓰려고 하냐고 물으니 주님께서 쓰시겠다 말하니 그냥 묻지도 따지지 않고 그것을 허락하는 나귀 주인의 그 순종의 모습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배워야 할 첫 번째 키워드는요, 바로 순종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못하는 게 순종입니다. 머릿속으로 이해되지 않으면 절대 순종하지 않는 게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고 사실 우리 목회자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제일 잘해야 하는 게 사실은 순종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고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며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순종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가장 으뜸되는 일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순종의 두 가지 특징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첫째로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할 때 우리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이유가 있을 거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이유를 의심하지도 그 이유를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제자들과 그 나귀 주인은 의심하지도 알려고 하지도 않고 주님께서 쓰신다고 하시니 그 이유 묻지도 따지지 않고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안 가려는 이유를 찾으려면 100가지 이유도 될 수 있을 겁니다. 갑자기 다리가 아파서, 갑자기 두통이, 갑자기 이명이, 다양한 핑계를 대서라도 안 갈 수 있고요. 왜 이런 걸 나한테 시켜? 나 수제자인데, 베드로와 요한이면 거의 수제자급인데, 밑에 애들이 있는데 왜 이런 거 나한테 시켜? 별 생각을 가지고, 별 이유를 가지고 안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에 제자와 나귀 주인은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즉시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제자도 나귀 주인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즉시로 순종합니다. 여러분, 그게 순종의 미덕입니다. 왜 가야 됩니까? 그 나귀는 먼저 전화 통화가 돼서 다 이야기가 된 겁니까? 뭐 5만 가지 생각이 쌓이면 우리는 나중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순종은 즉시로 해야만 그 순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신 말씀이시니 신뢰하고 주님이 명령하신 일이기에 그저 순종했던 그런 제자들의 모습, 주인의 모습, 우리가 그렇게 즉시로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즉시로 순종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하러 가니까 너무 범위가 넓잖아요. 그래서 좀 좁혀드리면 여러분, 교회 사역에 먼저 순종, 헌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 새벽 예배가 마침 있네요. 성금요일 예배가 마침 있네요. 1년에 한 번 있는 예배인데 여러분, 그 예배에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목회자에게 순종하지 못하면요, 사실 예수님께도 순종할 수 없습니다. 작은 일에 순종하는 자가 큰 일에도 순종할 수 있고요, 작은 일에 진심을 담은 자가 사실 큰 일에도 진심을 담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일이 죄라면 여러분 거절하셔도 좋지만, 여러분 교회를 위한 일이라면,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가는 일이라면 여러분 꼭 순종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종료주일을 기점으로 우리 교회가 더욱 순종하는 교회로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예배에 순종하고 또 그 예배를 통해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고 목회자의 부탁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서 우리 교회가 즉시로 순종했던 제자와 나귀 주인과 같은 헌신된 성도로 예수님의 승리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는요,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는 기쁨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7절에서 11절에 보면 완전한 승리를 노래하는 예배의 모습이 나옵니다. 7절에 보시면 제자들은 새끼 나귀에게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 위에 깔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나귀에 타시는 것이 아니라 딱딱하지 않도록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 위에 깔았습니다. 마치 왕의 즉위식처럼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을 기뻐하며 기꺼이 자신의 겉옷을 내어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그 첫 주님을 향한 그 헌신이 시작이 되어서 온 백성들이 자기의 겉옷과 종려나무 가지를 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7절과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아멘. 자, 두 제자가 겉옷을 벗어드리는 희생이 시작점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벗고 들에서 벤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펴며 우리 주님의 입성, 왕의 입성을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기쁨의 환호가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9절과 10절의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자, 제자들이 겉옷을 벗어드리는 헌신이 온 백성들이 환호하게 만드는 승리의 입성의 기초석이 되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대단한 것을 드렸나요? 금은 보화를 드렸나요?
엄청난 것을 헌신했나요?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 작은 헌신이 시작점이 되어서 온 백성이 기쁨과 환희에 가득 차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우리 조상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앞장서는 사람들이 외칠 때 뒤에서 따라가는 사람들이 후창하며 환호하며 기뻐하는 군중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호산나라는 뜻을 예배 전에 알려드렸는데 호산나라는 뜻이 무슨 뜻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옵소서. 그래서 이렇게 바꿔서 읽으면요, 우리 말씀 방금 읽어드렸던 그 말씀이 더 명확하게 바뀌는데 호산나를 이제 구원하옵소서라고 바꿔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구원하옵소서 찬송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당신을 찬송합니다.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 때부터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당신이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를 바꿔보니까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그런 백성들의 외침의 소리가 들립니다.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일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각자가 가진 아픔과 눈물, 상처와 괴로움, 그 고통을 우리 주님께서 이제 구원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이때만큼은 아무런 번뇌 없이 오로지 주님의 구원을 기대하며 이 노래를, 이 외침과 환호를 우리 주님께 드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많은 고통과 눈물과 상처와 아픔, 괴로움, 두려움을 가지고 살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는 그 모든 것을 다 잊은 채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며 노래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진짜 그런 예배는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주님을 사랑했던,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베드로와 요한, 그 제자 둘이 겉옷을 벗어드리는 것으로 시작되어서 종려나무 가지를 땅에 펴게 되었고 모두가 소리 높여 노래하게 하는 찬양하는 예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곳에 비싼 악기가 있었을까요? 아니요, 없었습니다. 이곳에 특별한 성가대 지휘자가 있었나요? 아니요,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훌륭한 건물이 들어서 있었나요? 아닙니다. 없었습니다. 딱 두 가지 조건이 완벽하게 맞아 들어갔는데 첫째로 그곳에 우리 주님이 계셨습니다. 우리의 예배에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둘째로 우리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예배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예배자. 여러분, 이 두 조건만 맞으면 완전한 예배를 드리기에 충분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돈, 명예, 여러분들이 가진 어떤 특출한 것을 하나님은 바라시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면 우리는 이렇게 완벽한 예배를 드리며 승리자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 호산나를 외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의 이 간절한 부르짖음과 외침을 들으시고 주님은 우리의 현실의 고통을 잊게 하시고 현실의 문제를 이기게 하시며 결국 하나님을 진심으로 기뻐하며 예배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승리는요,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믿을 때만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며 예배할 때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 주간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예배하는 우리 성도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요,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늘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왕 대접을 받았지만, 왕의 입성을 모두가 환영했지만 11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이 가셨던, 저녁에 도달하셨던 것은 바로 베다니, 번민하는 자의 집으로 가십니다. 그렇게 많은 영광을 취하셨다면 더 좋은 곳으로 가실 수 있을 텐데 가장 번민이 많았던 그들에게로 내려가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번민하고 계시나요? 고통스러워하고 계십니까? 힘든 마음과 두려움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만 그렇게 가장 고통스러운 자리에 계신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그 낮은 자리에 우리 주님은 함께 머물기 위해 오늘도 여러분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러니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시는 우리 주님을 여러분 마음을 열고 초대하시고 맞아들이시고 이제 순종하며 예배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 호산나,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의 작은 희생이 이 순종과 이 엄청난 기쁨의 예배를 완성했던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자리에서 작은 순종과 온전한 예배로 예수님의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